오늘 본문은 오랜 세월 동안 헤어져 있던 두 형제 야곱과 에서의 극적인 상봉과 화해 장면을 기록하는 내용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또 한 사람은 마음의 복수심으로 가득 찬 나날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봉의 자리에서 그 모든 두려움과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들은 얼싸안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과 갈등까지도 뜨거운 애정과 화해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놀라운 만남과 화해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에서를 만나는 야곱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다음 날 드디어 에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보니 멀리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순간 자기와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분산시켜 대열을 편성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나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고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끼는 순서대로 대열이 짜여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에서가 와서 가족들을 죽이려고 하면 뒤에 있는 가족들이라도 도망칠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서는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고 가족들은 아무리 빨리 도망칠 수 있었다 해도 그것은 별 효과가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이렇게 배치한 후 자기는 맨 앞으로 나아가서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에서에게 몸을 땅에 굽혀 7번이나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동생이 형을 만날 때 갖추는 예의가 아닙니다. 야곱은 마치 천한 사람이 왕을 만나는 것처럼 제수가 왕에게 선처를 강구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에서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까지 예의를 갖추었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형 에서에게 지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은 단지 그런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절을 7번이나 한 것은 형 에서의 한심을 사기 위해 비겁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야곱의 행동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었습니다. 과거 같으면 야곱은 에서에게 결코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으며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자기가 잘났다고 날뛰고 다녔지만 야곱이 봤을 때에는 에서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천박하고 무식하고 영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왜 에서에게 이렇게까지 예의를 다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야곱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자아와 교만을 완전히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는 기꺼이 에서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나 할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7번이나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아갔을 때 에서는 더 이상
야곱과 싸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뜻밖에도 사랑과 눈물로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본래 에서는 야곱을 해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에게 왔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협조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올 때는 아마도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야곱을 만나자 정오심과 적대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사랑스럽고 반가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 전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할 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꼭 기도하고 가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따져보면 신앙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깨어지지 못한 자아와 교만 때문에 욕을 먹으면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야곱처럼 자아와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이웃을 대한다면 불필요하게 당하는 마음이나 적대감을 상당 부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양보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한 성분 때문에 틀어진 인간관계는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과 핍박을 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반드시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성도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고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겸손해야 하고 좀 더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자존심을 굽혀야 합니까?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참고 양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자 가장 어려웠던 형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본래 야곱은 에서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양보해도 에서에게는 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옛 자아와 라이벌 의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버렸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되고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형 에서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할 때 자존심과 교만과 자아를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쌍둥이 형 에서에게 기꺼이 머리를 숙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관계가 가장 쉽게 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교만과 자아와 고집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 남은 교만과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나이벌 의식 같은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의 자아와 교만과 자존심이 깨어지고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도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화해와 평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풍족한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야곱과 에서 두 형제는 이렇게 감격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이제 에서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에서가 야곱을 사랑스럽게 보게 되자 이제는 야곱의 가족들도 사랑스럽고 귀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에서는 또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선물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8절에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그것들이 야곱이 자기에게 보낸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은 것은 굳이 그런 선물을 이제는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고 합니다. 에서가 한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제 너를 만났으니 되었다. 더 이상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느냐. 에서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강건하여 에서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속하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하니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서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다고 말했으며 야곱도 나의 소유도 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떠난 후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서의 소유가 많았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의 소유가 족하다고 말했는데 야곱의 말은 에서의 말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에서의 말은 단지 자기의 소유가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말은 자기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 풍족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지고 풍족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진정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위로와 기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는 야곱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즉 에서가 그렇게 변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섭리의 손길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맞아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준 선물을 순순히 받으면서 기꺼이 자기와 화해할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에도 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야곱을 맞아 주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신 섭리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에서가 그렇게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의 변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걱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여러분이 직면한 어려운 일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이렇게 야곱을 맞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야곱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이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에서는 조금이라도 야곱을 도와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끝까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곱은 에서가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것을 매우 부담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서가 이렇게 달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해 에서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였을 뿐입니다. 언제 에서의 마음이 다시 본래대로 되돌아갈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에서가 계속해서 야곱 곁에 있는 것은 마치 폭탄을 품고 있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끝내 정중하게 거절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쉽게 해결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면 이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친하고 좋은 사람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그 사람의 마음을 잠깐 변화시켜 주신 것이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의기투합해서 그 사람과 하나가 되겠다고 하면 곧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사양하고 조심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야곱은 그의 교만과 자아와 고집을 내어놓고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고 하시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을 세상에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에서를 만났을 때 이 사실이 증명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사람과의 맺혔던 관계가 풀리며 막혔던 문제들도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직후 야복강 북쪽에 위치한 숫곳으로 가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긴 여행과 에서와의 상봉을 앞두고 겪은 심적 고통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18절에 보면 야곱은 얼마 후 마침내 숫곳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으로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평안을 먼저 추구하였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힘든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란을 떠났을 당시 얻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성장하도록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고 준행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나중에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세겜의 족속에 대한 자기 아들들의 처절한 복수를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의 자리까지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다가 은혜를 좀 받았다고 이 정도면 되겠지, 이제는 좀 쉬었다가 해도 되겠지, 또는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좀 평안해지면 그때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성도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의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물살을 거슬러 힘겹게 결승점에 다다랐는데 다시 거친 물살로 인해 뒷걸음질 치게 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향한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교회에서 봉사할 만큼 했어, 이 정도 말씀대로 살면 이제는 충분하지, 사람이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한 순종과 헌신은 결코 멈추거나 안일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또 세상에 안주하지 않고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에까지 우리는 함께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지키고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은 섭리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지경을 넓혀 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족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증거하며 목표 지점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